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3번째까지 왔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3번째? 이제 3번째가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환난과 엄청난 일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가기에 바로 앞에 오늘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옷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뤄지는데. 이 옷 얘기를 오늘 말씀에도 있었죠. 아까 낮에 예배할 때. 흰 옷이 있었죠. 예,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게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그냥 일하던 옷 입고 결혼식 하는 사람은 못 봤죠.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냥 이런 거 입고 결혼식 하는 분 봤어요?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결혼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옷을 빌려오든지 옷을 갈아입겠죠. 예, 그게 혼인 예식 옷, 뭐 웨딩 드레스, 그 예복이라는 걸 입죠. 그 예복이 요한계시록에는 흰 두루마기라고 나와요. 흰 두루마기. 이제 하얀색 두루마기는 하얀 옷을 입고 그 위에 걸치는 옷이 두루마기.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제 옷 얘기가 나오면 또 집중해 보세요. 옷이 나올 때마다. 이제 옷이 3가지 옷이 나와요. 3가지 옷.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나오면 이 옷은 위에 걸치는 건데 이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큰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한테 주는 옷이 이 두루마기예요. 그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천국에 나타나면 다들 와, 두루마기 입었어 이렇게 와, 두루마기를 입고 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지위를 갖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흰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흰 옷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옷 이야기를 오늘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왜 옷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옷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는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옆에 두고 말씀하신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로 가보면 골로새서의 위치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사람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하는데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 사람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리고 내 얼굴 못 보고 귀로만 듣고 있던,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저희도 사도 바울 얼굴 못 봤잖아요. 그쵸? 사도 바울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이 얘기가 다 너희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죠, 아까. 그 편지랑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같이 엮여서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들에게 쓰는 거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라면 지금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올바를까? 어떻게 사는 게 맞나? 이게 궁금하시면 이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돼요. 방금 한 말 들으셨어요? 네, 유홍수님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는 아까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이제 그 얘기를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에 쭉 써놔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4장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그가 누굴까요? 이 그가 에바브라가 참 중요한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읽으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들었냐면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 나온 사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니까 사자, 천사도 있지만 이 저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당시에 그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바브라가 어쩌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굴 만났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또 라오디게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합심하여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안 살게 된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뜨겁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실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에 산 거죠. 부자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이제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 사도도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쓰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니까 니네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여기서는 에바브라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 또 나와 있는 누구한테 이 모든 걸 맡기고 갔냐 하면
아키뽀라는 사람한테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사정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오게 되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왜 하냐면, 아까 이제 정일이가 저기 영상을 보면서 남겼어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제 그랬어요. 왜 힘이 없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쭉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 교회에 보낸 사자인데, 이 교회에 이제 보냈어요, 저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한 영혼도 잃으면 안 된다. 네. 너에게 맡겨진 이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나도 내게 맡겨진 영혼을 멸망할 자를 제외하고는 한 영혼도 잃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부디 한 영혼도 잃지 말거라.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제 어젯밤에도 아내가 이제 저한테 화를 낸 이유가 장을 봐가지고 와서 밤 12시 넘어서 1시까지 요리를 하고 국을 만들고 썰고 이렇게 막 애들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막 감사하다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앞에 서는 것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일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동안 3년 넘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난 한 주간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신없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명도 늘지 않은 교회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웃었어요. 다른 교회는요, 3년 동안 한 명도 안 늘면, 한 명도 교인 수가 늘지 않으면 문 닫을 생각을 한대요. 네. 근데 저는 3년 동안 한 명도 안 늘었는데,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을 닫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한 영혼도 잃지 말거라.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너무 연세가 다들 많으세요. 다들 이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야 되는데, 그걸 이 교회를 맡고 있는 사자에게 주님이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게 무거워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 막 힘나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맡기셨구나.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무릎 꿇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다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그거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그 어두운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저도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딸이 뒤에서 코를 걸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영아 하고 부르면 한 잠깐 눈을 뗐다가 또 자는 거예요. 제 마음은 무거운데 오늘 이 예배도 그렇고, 내가 남은 내 삶의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다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가 무겁고 힘든 거예요, 사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지으신 멍에는 가볍다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이거 쉬워요, 할만해요, 재밌어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이 무게가, 책임감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선혜 집사님, 우리 이금슬 권사님, 우리 김경차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전쟁환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우리 박유홍 집사님,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으로 안내받고 가야 하는데, 그 교회의 사자로 부름받은 제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게 팍 짓눌렀어요. 그게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뒤에 오신 우리 명복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서. 근데 이제 그분도 제가 이제 마음을 두고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성도님들이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맡기신 것처럼 지금 이 교회를 맡기셨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생각이에요. 함께 기도해요.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을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들이 잘못하면 그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자에게 편지해라. 너 이거 사자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지시고 하세요. 맞아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하는 거 맞아요. 직접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고 실제로 움직일 이 사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해 집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을 통해서 내 말을 대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을 통해서 선해 집사님에게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듣지를 못하니까.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듣지를 못하니까. 막 말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아까 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이건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사자가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보낸 사자들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야, 니네도 살아야 하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님에게 직접 들어.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네가 직접 들어. 혹여나 내가 보낸 사자들이 지 역할을 못하고 내가 보낸 사자들이 각자 자기 해야 될 일을 못할 때 너는 직접 성령님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너라도 살아. 너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너라도 지켜서 행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지켜서 행하는 얘기예요. 다. 22장에 가면 맨 앞에 1장에서도 그렇고 22장에도 그렇고 똑같이 말씀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너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들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건 재앙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그리고 첫 번째 나팔 소리, 두 번째 나팔 이런 것만 기억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계속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걸 지켜내는 자,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었죠. 처음부터. 아니, 내가 읽기로는 뭘 지키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해서 다시 1장부터 다시 끝까지 쫙 읽는데 아닌 거예요.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읽으면 이래라 저래라가 너무 많아요. 그걸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뉴스 보도하듯이 이렇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지킬 게 참 많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뭘 내가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다시 새롭게 보여요. 계시록이 다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장과 22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다. 이걸 지켜내는 사람에게. 그럼 찾아야겠죠. 계시록 속에서 뭐를 지키라고 했는지, 어떤 말에 순종하라고 했는지 걸 찾아내셔야죠. 이제 자꾸 들으시면서.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옷은 골로새서 3장 이제 말씀만 쭉 읽어드리고 오늘은 끝낼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9절이 있네. 9절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입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입다. 들리세요? 듣고 계세요? 네,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는다는 표현을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 옷 입듯이 입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전부요. 이 세상 전부 그 어디에도 다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따라 하셔야 돼요. 저 따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옷을 입으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냐 하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서 누가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 얘기 들리세요? 다시요. 옷을 입었어요. 자, 옷 좋아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옷을 입으면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옷이 퍼덕퍼덕하고 놀겠죠. 막 놀면 막 이제 더 벗겨지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마지막에 꽉 조는 띠를 떼야 되는데 그 꽉 조는 띠가 뭐예요?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입고 그 옷 위에 마지막으로 허리띠처럼 딱 띠를 띄워서 꽉 옷을 조여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옷을 입잖아요. 자, 옷을 입고 띠를 딱 띄고 제대로 갖춰 입으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3장의 마지막 끝부분인데 이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랬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옷을 입고 띠를 매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주장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평화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라. 기쁨이 넘치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너희는 이 기쁨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이 뭘까요? 한 몸이. 이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눈치채셔야 되는데 자, 아내가 누굴 떠나서요? 부모를 떠나서 누구랑? 남편과 한 몸이 될지라. 기억나시죠? 자, 이 남편과 한 몸이 되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방법은 옷 입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면 벌거벗은 상태인 거예요.
그냥 빨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하죠. 불쌍한 거예요. 그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너 나를 입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옷 입고 살아.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하나는 언제 되는 거죠?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드디어 부부로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요.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룰 텐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 땅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답해 주는 게 그럼 옷 입고 살아. 네가 나를 입고 살면 되잖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그렇게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옷 입는 것처럼 매일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나를 입고 살아. 이게 옷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네가 나랑 하나가 돼야 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하나가 되었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던 그 말씀처럼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게 옷 입는 날, 옷을 입고 살아나는 거, 옷 입고. 들리세요? 네? 옷 입고 살아나는 말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옷 입고. 그러면 이 말씀을 골로새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했죠. 그렇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할 정도로 너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 흰 옷을 입고 살아야 돼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이제 자 로마서 13장 14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저희가 새벽에 찬송 부르는 거, 또 화요일 저녁에 찬송 부르는 거,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2번 예배 드리고, 이걸로도 사실 부족해요. 참 죄송하고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제게 맡겨진 이 시간만큼은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디 좀 잘 들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제가 하는 말씀, 제가 하는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해보세요. 따라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렇죠? 방금 나왔죠 또? 야, 너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옷처럼 입고 사는 거야. 이 옷처럼 예수님을 입고 살아.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로 드릴게요, 제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비슷하죠? 옷을 입는데 나쁜 거 입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거 어떤 거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걸로 옷 입은 거고요. 그렇죠? 아까는 하라는 걸로 옷 입었죠.
이렇게 하고 이거 꼭 해 이런 거 하면서 옷 입어 또 이건 하지 마 하고 옷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이건 유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네, 읽으세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나. 아멘. 네. 잘 들으셨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나왔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미 옷을 입은 거죠. 또 옷 입었다고 나오죠. 예, 또 옷을 입었다 그래요. 뭐라고 해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전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네가 만약에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서 옛 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삶을 청산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아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는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거야. 옷 입듯이 입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앞으로 옷을 안 입고 사실 거예요? 계속 옷을 입고 사실 거예요? 선혜 집사님, 이제 옷 안 입고 사실 거예요? 입고 살아야 되죠. 집을 나설 때마다 옷 입고 나설 거죠. 집사님 옷 입고 나오실 거죠. 홀라당 벗고 빨가벗고 쫄래쫄래 나오지 않을 거죠. 여기 그럴 분 계세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약속을 하셔야 돼요. 옷을 입을 때마다, 이제 옷을 걸치고 옷을 입을 때마다, 속옷을 입든지 겉옷을 입든지 옷을 입을 때마다, 따라하세요. 옷을 입을 때마다. 누구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 맞아. 오늘 제가 비로소 설교를 좀 제대로 했네요. 이제 드디어 알아듣기 쉽게 했나 보네요.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난 지금 뭘 입고 있다요? 나는 예수님을 입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곳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옷을 입고 가는 한 내가 이 옷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은 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옷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며 살으셔야 돼요. 옷 안 입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거구나, 옷이구나 이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를 정말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한다면 날 입어라. 날 입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옷을 입을 때, 옷을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입고 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입고 사니까 예수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양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양복을 입고 똥 포러 갈까요? 똥 포러 가고 가서 막 노가다판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일하시는 분 봤어요? 막 노가다판에서 양복 입고 오시는 분 봤어요?
못 봤죠. 옷이라고 하는 건 따라해 보세요. 걸맞다. 네, 걸맞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순간 걸맞는 일을 하게 돼요. 또 반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관이 되면 뭘 입어요? 경찰관 제복을 입어야죠. 왜냐하면 경찰 일을 해야 되니까. 소방관이 되면 불을 끄고 다녀야 되니까 뭘 입어야 돼요? 소방관 옷이 불이 안 붙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관이 불 끄러 가는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쫄래쫄래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네가 나를 입으면 되네. 네가 나를 옷 입듯이 입기만 한다면 그 상황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끔 네가 만나는 사람에 맞게끔 나를 입겠네. 네가 어디를 가든 그 상황에 맞게끔 나를 입어.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 나를. 또 반대로 너는 나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무 데나 못 가.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소방관이 소방관 옷을 입고 소방관 옷 뭔지 알죠?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입고 해수욕장에 바닷가 놀러 가요. 갈 수 있어요? 저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소방관 옷 막 이게 막 두껍고 막 불도 안 붙는 옷을 입고 바닷가에 쫄래쫄래 해수욕장에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아무 데나 못 가요.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옷을 입었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선혜 집사님께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어디 갈지에 맞춰서 옷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지 하고 거기에 맞게 옷을 입으시고, 또 반대로 그 옷을 입었다면 거길 가야 되지 다른 데는 못 간다는 거예요. 꼭 거기를 가야 돼요. 그 옷을 입었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옷을 입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골로새서에도 또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곳곳에서 옷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기억나는 옷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탕자 이야기에 중요한 옷이 나와요. 탕자 아시죠? 또 탕자, 돌아온 탕자 알아요, 몰라요? 자, 아버지가 준 돈 다 챙겨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렇죠? 다 지 마음대로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다 죽느니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자,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맨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가 맨 처음 뭘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래도 그러나 가라 입맞추고 좋은 옷으로 입자고 있지만은 그 아들은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하고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그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한 게 뭘 했어요? 옷을 벗겨서,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니, 지금까지는 종이었는데 종처럼 살다가 온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맨 처음에 하신 게 옷을 벗겨버려요. 옷을 벗기고 아들의 신분에 맞는 어떤 옷을 갖고 오래요? 종들한테 시켰잖아요. 채색 옷, 좋은 옷을, 아들에 걸맞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그 옷을 입는 한 뭔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종처럼 못 살아요. 지금 그 옷을 입히는 종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종의 옷을 입고 있겠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아들의 옷을 입었어요.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라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제 옷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옷을 입어요. 그러면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옷을 입고 있는 한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나와 함께하세요? 정말 내 옆에 계세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나와 함께하세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답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옷 입고 있잖아. 네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 옷이 나야. 그 옷이 나라고 했잖아. 그 옷을 나라고 내가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 속에서 전했잖아. 네가 옷을 입고 있는 한 넌 나와 함께 있어. 네가 옷을 입고 있는 한 넌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믿으세요? 우리 선혜 집사님 믿으세요? 믿어져요? 지금 좀 감격스럽잖아요.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 흘려도 돼요. 울어도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제 선혜 집사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어도 되고 눈물 흘려도 되고 이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니까 다 괜찮아요. 옷을 입고 있다면 넌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옷을 벗고 있다면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혼자 있는 건데 그러면 옷을 입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느껴. 이제 너는 옷을 입는 한 넌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넌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니까. 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이제는. 너는 나를 입었거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집사님 아시겠어요? 이해하세요? 네. 우리 재만 집사님도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옷을 입을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옷을 입으면 누구 생각해요? 예, 예수님. 우리 유홍 집사님 옷을 입을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옷을 입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럼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옷을 입는 것으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입는다. 내가 예수님을 입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리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생명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